제자들과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에서 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공포 가운데 이날 밤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는 그 두려운 밤을 맞으면서도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수도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너무도 많이 걸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맹수들로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저희들은 평안한 밤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주님 믿기에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눕더니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면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이 보니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한숨도 자지 못한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한 밤을 그렇게 지낼 수 있는가를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부탁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거지 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의심이 있고 두려움 많은 세상에 살지만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바빴던지 쉴 시간은커녕 밥을 드실 만한 시간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면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 한적한 곳에서조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앞질러서 미리 가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배고픔도 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빈들에서 사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동네로 보내서 저 사람들이 먹게 하십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그냥 너희들이 있는 것을 저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예수님 따라 나섰을 때 무슨 음식을 많이 준비했겠어요? 뭐 많은 것들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야속하게도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저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황해 있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그 음식 가지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명의 남자들 장정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손에 올라가자 예수님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나누어 줬는데 성경을 보니까 질서정연하게 쭉 앉아있는 그곳에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어 줬는데 먹고도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 이건 우리는 기적밖에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주님 손에 축복하니까 이 음식이 어떻게 됐던지 하여튼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거는 충분히 먹고도 남았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감동했을 거예요. 아마 그 감동에 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즉시 재촉을 했다. 이 말은 빨리 그곳을 떠나기를 원했고 떠났단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떠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들을 떠나기를 원하셨을까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을 보자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운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적어도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은 어려움이 없겠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체험적으로 공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 마음들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그 마음을 알고 피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3년 동안 모시고 다녔으니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우리는 한 자리 할 거다, 그런 기대를 가졌단 말이죠. 이걸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 떠나서 바다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시고 본인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따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죠. 날이 저물어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서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헐몬산은 높은 산으로 한여름 빼고는 거의 모든 계절에 산 꼭대기에 눈이 덮여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높은 산에 있는 찬바람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닷가로 내려와서 공기가 충돌해서 파도가 있는 그런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풍랑을 겪게 되는 게 갈릴리 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성경 말씀 24절에 말씀하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마도 이때 헐몬산에서 내려온 차가운 바람과 바닷바람이 부딪혀서 풍랑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모든 때때로 어려움이 풍랑과 같이 우리에게 닥칠 때 있습니다. 평온한 것 같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산 위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으로 풍랑을 만드는 것처럼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던 그 순간에 때때로 우리 인생에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항상 평안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난데없이 생각하지 못했던 슬픔이 오기도 하고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풍랑을 우리는 겪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다고 하는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토틀 오나시스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제클린 바우비어 케네디라고 하는 여인과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죠. 케네디가 죽고 난 다음에 1968년 10월 20일에 이 오나시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오나시스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의 전부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가용 제트 비행기가 몇 대가 있고 초호화 저택이 있고 자기 개인 소유의 큰 섬이 10개 이상 있었던 사람, 물질은 풍요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클린 같은 여인과 결혼하게 됐단 말이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73년 어느 날 그에게 있었던 24살 된 아들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걱정이 없고 부러움이 없는 그 집에 아이가 병을 앓았던 것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비행기가 떨어져서 이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가까이서 함께 지냈던 친구가 이 아리스토틀 오나시스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나시스가 하룻밤 사이에 늙은 노인이 되어버렸다.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컸던지 하룻밤 사이에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로부터 2년 뒤에 그는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천하에 가장 행복했던 많은 걸 누리고 있던 삶이었던 것 같은데 그의 삶은 쓸쓸하게 인생을 끝냈습니다. 어느 날 불어온 태풍은
소중한 것을 다 뺏기도 하고 배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 같은 그런 급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던 사람인데 이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을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질병을 앓게 되고 가까이 있었던 아내와 친구들마저도 등을 돌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일생 동안 영원히 항상 고생하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 닥쳤던 풍랑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고 어려움은 반드시 언젠간 지나간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순간 우리의 삶의 걸음을 틀림없이 인도하실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일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고난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환난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혼자 우리가 파도와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 사람은 어려울 때 많이 떠나갑니다. 모든 게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더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데 사람들은 어려울 때 많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려울 때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고 나를 반드시 찾아오실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 굳센 의지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보면서 더 큰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담대할 수 있어요. 환난 당하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독재자 이디 아민이 우간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반정부 인사였던 케파 셈판기 목사님 서재에 권총을 든 괴한이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부활주일이었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사역하고 밤늦게 들어왔어요. 아주 피곤할 때였어요. 서재에 들어갔는데 권총을 든 괴한 2사람이 총을 겨누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정부에서 아마 반정부 운동을 하니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직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그 괴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분만 시간을 주면 나와 당신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는 말이죠. 괴한들은 2분 좋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셈판기 목사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겟세마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부활하실 그 부활의 자리에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눈을 뜨니까 괴한들은 권총을 품에 넣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목사님의 생명을 노리고 있으니 각별하게 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2분 뒤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저들의 마음에 감동감화시켰어요. 그리고 죽이러 왔던 사람이 오히려 몸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떠났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담대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소망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힘겨워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그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령이 깊은 바다에 온다 하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잔잔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웠을까요? 왜 유령인 줄 알았을까요? 저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 물 위에서 만난 제자들은 그날 밤에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면,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손을 들어 축사하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고 감격했던 사람들. 그런데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그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몇 시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또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감격하고 좋아했던 그게 바로 얼마 안 된 전 시간인데 조금 어렵다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풍랑을 만났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게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고 시간 지났다고 마음이 변하는 게 사람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라도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며 떠올리는 것입니다. 방울뱀이 나무 위에 다람쥐를 잡아먹는 방법이 간단하다 그럽니다. 방울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딸랑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적을 위협하죠. 이 방울뱀이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보면서 나무 밑에서 위에 있는 다람쥐를 쳐다보면서 방울을 딸랑거립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지 않고는 다람쥐를 잡아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방울뱀은 절대로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서 위에 있는 다람쥐의 눈을 쳐다보면서 딸랑거립니다. 아주 무서운 눈을 쳐다보고 딸랑거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깊은 산속에서 방울뱀이 여러분을 주시하면서 딸랑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거예요. 조그만 다람쥐가 나무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밑에 방울뱀이 딸랑거리면서 자기를 쏘아보고 있어요. 근데 다람쥐는 쏘아보고만 있는 방울뱀을 보면서 놀랍고 두려워서 떨어진다. 그러면 밑에 있는 방울뱀은 그 다람쥐를 물어먹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망하면 어떻게?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내가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젠 망했다고, 죽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해요. 나는 내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그 앞에 홍해바다, 뒤에 있는 애굽 병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절대로 이 순간에도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너를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 애굽의 많은 병사들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고
또 강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들은 이 정도는 하면서 아주 여유를 가질 수 있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두려워하는 분도 고민하는 분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때 과거에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신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은 하나님 아니신가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믿으세요. 뿐만 아니라 왜 제자들이 무서워지는지 아세요? 그 주님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멀리 떠났어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으로 봤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라 그러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유령이라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유령이라고 놀라 있는데 주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말씀하죠.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도 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때 물 위를 잘 걷다가 순간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치면서 눈앞에 계셨던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저 뒤에 예수님께서 계실까? 보이지 않는 순간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의심이 오고 걱정이 옵니다. 그 순간 물속에 빠졌어요. 예수님 보일 때는, 예수님 가까이 있을 때는 보여지고 믿어졌는데 높은 파도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멀어지게 될 때 파도 속으로 빠지게 돼요. 무서운 생각, 염려가 올 때 물속에 빠지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멀어지면 의심이 생겨서 무서워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겁이 납니다. 그리고 무서워지면 점점 물속에 빠진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날 더 예수님을 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난 절대로 시험 당하지 않아, 어려움 당하지 않아, 난 절대로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아. 어느 순간 넘어지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교회를 뒤로 하고 주님의 종을 믿고 따르다가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다 버려도, 주님 다 버려도 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 버려도 난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닭이 울 때 넌 버릴 거다, 나를.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심하지만 결심대로 살지 못하고, 서원하지만 서원대로 살지 못하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이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자고요? 아닙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그 순간에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쓰러지는 그 순간에 우린 물에 빠져 죽겠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주님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떠날 때 물속에 빠집니다. 어려움 만날 때 물속에 빠집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물속에 빠질 때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주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물결이 높아도 파도가 높아도 하나님은 그 파도 앞에 계시다는 사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어날 만한 어려움을 만나면 다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로 문제는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없는 그 어려움 만나는 거예요. 풍랑도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어부들이 자기의 경험과 기술로 이겨낼 수 있을 정도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기술과 경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 내가 한 판단으로, 나의 실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실은 바꿔 생각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멀리 깊은 바다에 갔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산 높은 곳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이 갈 때 내가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주님마저도 나를 모르는 것 같고 삶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겨워 정말로 여기 헤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계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198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유대인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의 대학살 수용소인 홀로코스트에 들어갔다가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았던 사람. 그는 자기 목전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어머니가 죽고 자기 누이가 죽는 걸 봤어요. 자기 눈앞에서 그 형제가, 자매가, 부모가 죽는 걸 본 사람이 온전한 정신 됐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자기 죽음 이상으로 그의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을 그의 책에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과 13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한 소년이 수용소에서 탈출하다 붙잡혔어요. 13살밖에 안 돼요. 그 아이가 수용소에 탈출하다 붙잡혔습니다. 많은 죄수들, 수인들을, 수용소 사람들을 마당에 불러놓고 이 아이를 교수형시키는 거예요. 본보기로 봐라, 이렇게 달아났다간 다 이렇게 죽게 된다. 교수형하는 거예요. 반 시간 동안 이 아이가 목이 졸린 채로 매달려 몸부림치면서 혀가 내밀어지고 눈은 아직도 살아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며 피를 쏟으면서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엘리 위제는 절규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이 순간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불과 13살밖에 안 된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수용소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야 되나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때로 그러지 않아요? 주님, 난 지금 교수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데, 피를 쏟고 있는데 주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주님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쉽게 오지 않는 것 같아도, 상황이 빨리 개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결론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렇게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 이미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의 한복판에도 주님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 보니까 밤사경은 아주 깊은 밤 새벽입니다. 누가 찾아와 도와줘요? 소리를 질러도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깊은 바다입니다. 근데 주님은 보고 계셨고,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 순간에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 주님은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곤고함 가운데 부르짖을 때, 고난의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보고 계시고, 적절한 때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하실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믿음을 크게 가지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 같아요. 고요하게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다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 때문에 만나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서워서 겁이 나서 모든 걸 버리고 이젠 죽겠다고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당하는 고난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절규를 아시고,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큰 믿음을 가지고 나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 신령한 눈으로 풍랑 가운데도 주님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신령한 귀를 열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갈릴리 바다 같은 인생길 가면서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며, 풍랑 때문에 주님 바라보던 눈을 놓치며 좌절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어떤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